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중일지라도 5월의 실록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어린 영혼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강서교회가 어린 심령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복 준비하시니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두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주여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주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영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여 다시 한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합니다. 교회 안에 이모저모로 고통과 환난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권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방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에스겔서의 말씀의 뼈, 마른 뼈가 골짜기처럼 그리고 살이 붙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영적으로 소생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고통받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여 흔들어 차고 넘치는 영육간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불만과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이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는 데에 주여 불붙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이 부족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샘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성령님을 전하는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도 계획한 모든 목회 일정이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함으로 값진 열매를 맺는 시간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일꾼으로 인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생기를 얻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주여 위하여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힘을 다하여 충성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는 귀한 권속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 강서교회의 형편과 성도들의 처지를 아시오니 늘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두 절 말씀입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합독하시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말씀의 제목을 제가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렇게 정했는데요. 옛날에 어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이라는 것을 배우거든요. 설교학을 배우고 나서는 각자 그 설교를 한 번씩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한 학생이 처음으로 그 설교 실습을 하게 돼서 강단에 올라섰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 서는 게요 그렇게 쉬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강단에 섰어도 서는 날마다 처음 서는 것 같고 계속해서 등에서 등줄기에 땀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긴장을 하는데, 학생 시절에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섰는데 얼떨떨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저기를 바라보다가 첫 마디로 내뱉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궁금하죠? 뭔 얘기를 할지.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할지 아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청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요, 몰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저는 뭘 알겠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하고 내려가는데 교수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내일 너한테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까 내일은 제대로 해라.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또 그 학생이 강단에 올라온 거예요. 강단에 올라왔는데 이번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할지 아세요? 그러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번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알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는 화가 난 거예요. 학점을 줘야 되는데 도저히 화가 나서 학점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일 올라와서 제대로 하고 내려가.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학생이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똑같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할지 아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한쪽에서는 알아요 그러고 한쪽에서는 몰라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아는 학생이 모르는 학생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내려갔대요. 황당하죠. 근데요,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속에 진리가 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이것이 그 학교의 모토가 됐대요. 모토가 됐는데 뭐라 그러냐,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자. 한번 따라해봐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예수를 전하자. 이게 뭘까요? 이게 설교고 이게 전도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좀 유식하게, 좀 고상하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지 증인을 하지. 알아야 증거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하면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꽁꽁 닫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고 느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요,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는지라? 영으로 생각했는지라. 그러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42절 그리고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뭐 하셨다고요? 잡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무엇도 있으셨다고요? 육신도 있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다 봤다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뭐라? 증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증인. 그 관련된 말씀을 두 구절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 구절 더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하고 상통하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러셨어요. 증인이라.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이 모든 일, 예수님의 모든 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살아나신 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래요. 증인.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한 말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보니까 마르티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티스.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증거하다예요. 증거하다.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순교하다요. 요거를 합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증거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를 하면 어느 계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이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언제까지 전도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전도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겠지, 전도는 건강한 사람들만 하는 거겠지. 아니요, 전도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만큼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은 없단 말이죠. 지난주에 여전도에서 전도한다고 해서 제가 전도를 한 주간만 미루고 할게요 그랬더니 두 분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속으로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겠다고 나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길거리를 지나다가 도로에서 이런 현수막을 볼 때 있잖아요. 목격자를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저는 저런 현수막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목격자를 찾는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죠?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죠.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누구는 저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지금 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은 저기에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나서서 자기가 그날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다고. 요즘은 사실 그렇게 나서는 것도 겁나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 피해자를 생각한다고 하면 선뜻 나서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음을 증언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증언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 4가지 원칙인데 어떤 원칙이 있냐면 첫 번째는 그 증언을 할 때 위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본 것을 봤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장을 해서는. 세 번째는 그것을 축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날 그 시에 거기에서 그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몰라요 하고 뭐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침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증인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인생에 험한 굴곡을 경험을 하다가 아유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된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러고 그날 교회를 갔는데 그날 교회 간 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그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한 바가지 욕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욕을 해줬냐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그동안 자기한테 전해주지도 않고 지들끼리만 예수 믿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바가지 욕을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일본에 한번 가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요 둘이 16년지기 친구야. 16년지기 친구. 16년지기 친구인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런데 16년 동안 이 친구들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잠도 자고 여행도 하고 그리고 얘기도 나누는데 이 예수 믿는 친구가 16년 동안 이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단 한 번도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소리를 안 했더래요. 근데요 그거는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민족적인 성향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배운 게 뭐예요?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자잖아. 여러분 콩은 나눠 먹을 줄 알면서 예수님은 왜 나눌 줄을 모르시냐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천국 가야지 라고 하는 나쁜 심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사람 다룰 줄도 모르고 나는 이것저것 주변 머리도 없고 해서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전도를 멀리 하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그래, 안 되겠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복음의 장벽에 막혔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축복하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는요, 전도만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없다 생각해요.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고 고난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행하는 개인, 그 뜻을 행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일을 끝까지 하실 건데 언제까지 하실 거냐? 기한이 있어요. 기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 감사드린 것,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여전도회 회의를 하시면서 전도합시다, 의기투합해 주신 것 참 감사해요. 또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더니 그 전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문으로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전도사님도 새로 오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전도가 옛날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즘 전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전도지만 준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전보다 지금 전도의 문이 꽉 막혔거든요. 코로나 때 얼마나 정부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얘기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코로나를 전파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는 것도 전도를 막는 길이 되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 전도는요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뭐 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러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러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에 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우리 인생의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세상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못하고 가더라도 한 가지는 반드시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가야 되는 것. 어느 교회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소원이요, 자기 남편이 제발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랑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직업이 대학 교수인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 그래도 아유, 예수는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믿는 거지, 나처럼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은 예수 없이도 산다고 하면서 부인이 전도한 것을 굳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아주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은 나보다 믿음이 좋을 테니까 우리 남편 좀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부탁을 받았으니까 남편에게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교수님, 예수 좀 믿으시죠? 누구누구 집사님의 소원이라고 하는데 교회 좀 나오시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 남편 되는 그 교수님의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족한 것이, 제 목소리가 작아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목사님이 할 말도 없고 기가 막혀서 그냥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그 여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우리 남편이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마음 가운데에 가서 신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서 신방을 하면서 아유 어쩌다가 감기가 걸리셨냐고 기도하자고, 지금도 부족한 걸 못 느끼시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목사님 이 감기 정도는 누구든지 앓을 수 있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조금 쉬면 날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부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남편이 폐암 말기라고.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폐암 말기라고.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남편을 신방을 했더니 그 남편이 이제서야 한다는 얘기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명예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세상 앞에 질병 앞에 무력해지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질문을 했대죠. 그래도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했대요. 자, 이 교수님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 죽었대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목사님도 이 집사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남편이 죽었어도 누구 믿고 죽었다? 예수 믿고 죽었다. 그죠? 예수 믿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먼저 돌아가시고 내가 젊었으니까 나중에도 죽고, 아니요.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내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누구를 믿는 자가 돼 있는 것, 예수를 믿는 자가 돼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류대학을 들어간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전세방을 전전긍긍 하다가 어느 날 내 이름의 문패가 달려있는 내 집을 마련한 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요즘처럼 주식이 오르고 말이에요, 코인이 올라서 일약 한순간에 벼락 부자가 된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잠시 후면 시간의 차이일 뿐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졸다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가시겠어요? 졸다가 가시겠어요? 예배 드리다가 가야지. 분명히 전 물으실 것 같아요. 너 뭐 하다 왔니? 그러고 물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예배 드리다 왔어요. 그래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어디 앞에 선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대요. 심판대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느냐 아니면 죄인으로 서느냐. 왜냐? 왜 그 시간이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시간이냐 하면, 그 시간 이후로 우리들의 영생의 삶이 어디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행이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내가 누구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그 좋은 예수님 나만 믿지 말고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증인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의 용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하실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증인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목격자가 되게 해주세요. 증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침묵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귀한 군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권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안수집사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한 영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전도의 심각성과 그리고 필요성과 중요함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여, 우리들에게 전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5월의 새로운 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육간의 열매 맺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여 항상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않는 그런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많이 해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쳐진 이 물질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송 함께 부르시고 축복으로 예배 마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한 번 더 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자녀들이 하는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